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일명 시글락 사건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 다윗과 그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모든 재산과 소유가 다 불태워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재난인 거예요, 재난. 갑작스럽게 닥쳐진 이 재난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망연자실하죠. 그죠? 비통해하고 한탄해하고, 이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울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모든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는 누군가 이 탓을 다 한 몸에 받을 그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다윗 공동체원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금 리더인 다윗에게 돌리고 그를 응징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일어나는 장소, 시글락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 이 시간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는 못해요. 그때부터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그 10년의 끝자락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금 있으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 시글락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극복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명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울에게서 죽을 위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죠? 10년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지금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요. 지금 사울을 죽이면 그거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삶을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쫓고 쫓기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10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런 다윗이요. 김병에는 효자 없다고 10년 동안 이제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는 마치 사울에게 곧 잡힐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 B를 세워서 이 적국인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 왕에게 하사받은 땅이 바로 이 시글락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과 그 공동체는 1년 8개월을 그 시글락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해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가 어떻게 민족을 칠 수 있니?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원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 현실주의자들은 그게 맞아. 지금은 그 방법이 좋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리더자로서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참전을 선택해요.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고 군대에 참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민족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비전이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셔서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안 된다, 다윗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전을 거절당하고 다윗과 일행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그 시간이 사흘의 시간입니다. 네, 지금 그때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켜 놓은 상황.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지금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우리가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시글락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 가지는 의미는 단어의 뜻이 굴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의 길에서, 그 약속의 길에서 마치 이것이 어그러져 있는 듯한, 그 다윗은 지금 약속의 길에서 많이 비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도 띄워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또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하신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키워드는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복이 되어라.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모든 민족. 그래서 땅과 복과
민족이 이 약속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멈추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태생이 그런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그 언약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만난 그 점, 그것이 무수히 연결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의 길 안에 교회가 반드시 부종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리그 안에 갇혀서 안전지대에 안주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반드시 불태우세요. 하나님 그거 흔드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영적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번영스러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수록 전쟁의 소문은 늘어날 것이고, 갈수록 지진은 빈번해질 것이고, 갈수록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큰 전염병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하다 할 만한, 더 편리하다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폭풍 속일지라도, 그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일지라도, 전쟁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약속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안전을 얻고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만약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같이 태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번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보증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둘째는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을 나눠야 또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죠? 흘러보내야 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더 많이 보내면 더 많이 받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독점하잖아요. 쥐고 있잖아요. 그거 썩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물질을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돈은 반드시 그 영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제사장적인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 세대를 향하여 그 복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입은 옷의 어깨 견장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모든 지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축복권은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받고 뭘 얻어서 부요하게 풍요하게 뭔가 내가 드러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해서 책임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좀 잘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헌금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내가 좀 그래도 안정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순위가 자꾸 바뀌어져요. 무엇 때문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면 마치 먹고 사는 문제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에서는요, 들나귀와 같이 사냥하고 형제랑 다투다 살다 죽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끊임없이 더 소유하고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는 이 바벨론 시스템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거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과 공동체가 시글락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자기 가족들 때문이에요. 네, 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는 좀 자식질에 있어서 좀 민감합니다. 그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은 좀 잘 먹어야죠. 그죠? 그죠? 나는 좀 못 배워도 우리 애들은 잘 배워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한테 누가 뭐라 하면 난리 나요. 그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 우리나라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가장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에 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네, 이 말씀의 앞구절을 살펴보시면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 배를 채워요. 그리고 그 남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런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 패턴을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은 죽는 길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독점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왜 못 나누겠어요? 그죠? 그걸 왜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지려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결국 다 태워질 것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요, 다윗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이들은 아둘람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성장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조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네, 그들에게 꿈꾸는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대는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좌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약속을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각자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요,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들의 이상과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원망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요, 나의 원하는 방식과 내 기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블레셋 아기스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피 생활 초창기에 아기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피 초기이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소문들이 굉장했어요.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원수예요. 그죠?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을 용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위해를 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죠. 막 등짝을 막 끄적끄적하고 막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빠져나가서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에는요, 이 사회의 비주류들, 그러니까 사울의 폭정에 시달려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때 인원이 400명, 지금 시글락 공동체는 장정만 600명, 그러면 딸린 식솔들, 여러분 숫자 계산되십니까?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 계속 도망 다녀. 그 세월이 10년이야. 그리고 진짜 희망 고문처럼 약속은 알겠는데 이게 끝도 없어. 그리고 나 혼자면 되겠는데 지금 딸린 식구들 1000명이 넘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을 그 삶의 무게, 이 모든 공동체를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의 무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그 시글락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다윗에게서 야곱을 발견했었어요. 야곱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조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잃은 양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그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새끼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충성되게 책임지고 있었던 다윗. 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타면서 그 악령을 내어 쫓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다윗은 그 화려한 왕궁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울에게조차 유용한 도움을 주면서 아버지,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왕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가 목자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그 양떼를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졌던 다윗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마음의 중심. 우리는 드러난 현상을 봐요. 그리고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은창 목사님이 오전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지 아니하세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세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럴지라도 때로는 고달프고 감당하기 싫어요. 이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쉽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 플랜 A, 하나님의 플랜이 A라면 우리가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으로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향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런 간증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들어서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나 하면, 저도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임을 알지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불치병이셨거든요. 그래서 5년을 고생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돌아가실 병이었지만 그 5년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진짜 청춘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제가 돌봐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결국은 제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병간호하고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병간호하고 학교 가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병이 계시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짜증을 엄청 내셨어요. 근데 이 돌봐주는 딸의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계속 짜증 내시고, 이 젊은 날 저는 남들이 다 가는 MT 한 번 못 가봤어요. 좀 불쌍하죠. 지금 눈물 날라요. 네. 그리고 졸업여행도 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병간호하고 그리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잠수 탔어요, 저. 한 일주일을 마음 먹고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하루만 그렇게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도망을 갔었는데 막상 이제 가출을 하니까 무서워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야단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가자. 나 쫓겨날 거야. 아빠가 뭐라 하실 것 같지?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많은 생각들이 스쳤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망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자책이 들든지, 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는요,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고,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제게 맡겨주신 그 양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결단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늘 고백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돌보면서, 저도 북인도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실패가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결과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겼던 5년, 10년 섬겼던 선교단체 사라졌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우리가 섬길 민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 다윗과 공동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광야 가운데 이 아말렉을 찾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흘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사로잡혀 갔지만 내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방인 소년,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도 아니야. 이방족 속인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했어요. 지금 내 가족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다윗과 그 공동체는요, 이 애굽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는 시간을 멈추기까지 하면서 이 죽어가는 소년이 살아나기까지 돌봐주고 먹여주고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공동체의 열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보여준 그 목자의 리더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들도 애굽 소년이었어요. 버려짐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긍휼이 필요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모든 자들을 다윗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세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들도 그걸 배웠고 자기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이 애굽 소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애굽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시글락을 초토화시킨 그 아말렉, 그들이 부려먹던 종이에요. 근데 얘가 병이 드니까 갖다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을까 미지였던 이 아말렉을 찾아내요.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 빼앗겼던 것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고요. 가족들도 다 찾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고 왕래하던 유력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정치적인 초석이 됩니다. 늦은 것 같고 우리의 할 일을 다 못한 것 같고 내 것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렸더니 가족들도 살고 풍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이 버려진 한 영혼을 살렸더니 그 교회와 공동체가 가는 모든 것이 굽어진 멀어진 길이 아니라 바로 지름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가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자신들의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이 애굽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잘 돌봤어요. 섬겼어요. 살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 그 다윗의 왕국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그 새로운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엔타임 가운데서도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그죠?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세계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알리는 표적과 모든 사인과 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과 장소, 언약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시글락과 같이
우리 스스로 안전하다, 안주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은 지금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조건이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과 성교의 라인 안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입니다. 이 울타리를 두르는 것은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그 욥의 소유를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적 축복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선교적 사명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마치 사울이 그 왕자를 내려놓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추격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뭐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글락을 다 불태우시고 그 시글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 언약의 길로 다시 일어나시는 도전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